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될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심판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은 죄인된 내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광명을 얻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던 성도들이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곧 심판의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날 우리는 몇 가지 사실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겁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우리 좌우편에 늘상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던 사람들, 신앙 상담도 잘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주기도 하고 친절히 가르쳐주던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이가 있으면 귀신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기도 하고 권능이 있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변도 하고 투시도 하고 입신도 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또는 너무 말씀에 유명함이 있어서 인기들 못지않게 청빙되고 또 말씀을 전파하도록 기회를 받는 그러한 부흥사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 그러자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이 잘못 분류되었다, 그렇게 항변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으리라, 이 상치되는 말씀의 뜻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요지는 천국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지만은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문에서 영접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이 문제인데 어떤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LA에 사는 하워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4살 난 딸 아이 멜린다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밤마다 읽어달라고 그렇게 아빠한테 말하자 아빠가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딸이 읽어달라고 그럴 때마다 그걸 틀어줬습니다. 그러자 한 이틀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던 딸이 어느 날 저녁 아빠에게 책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야 멜린다야, 테이프 트는 법 알잖아. 그래서 딸이 대답하기를 알아요. 하지만 아빠 무릎에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우리 인간이란 이중관계를 지니며 사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나와 너. 독일에서 이분이 학문을 했기 때문에 독일말로 쓴 책입니다. Ich, du 이렇게 돼요. 나와 너. 그런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 ich, s의 관계. 두 가지 관계를 지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은혜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의 관계란 비인격적인 관계, 이해득실이 딸린 도구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는 과연 어떤 것에 속합니까? 인격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한 크리스찬 결혼상담소 소장이 여자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요즘 결혼은 마트에서 상품 고르듯 그렇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배우자라는 것이 도구적 관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 그것으로 제한됐다는 뜻이죠. 경제적 도구, 사회적인 도구, 육체적인 도구. 그래서 그 도구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퇴색되면은 충동 구매한 물건 가차없이 내다 던지듯이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서사시 국경의 밤이라고 있습니다. 김동완 님이 쓰신 거죠. 1925년에.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탈 없이 건넜을까? 절의 국경 강안을 경계하는 외투쓴 검은 순사가 왔다 갔다 오르명 내리명 분주히 하는데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소금 밀무역하려고 추운 겨울 국경을 넘어서 넘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표현된 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추운 겨울밤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을 넘어 월경을 감행하고 있고 그러한 남편이 안쓰럽고 염려되고 그래서 아내는 잠 못 이루고 이들은 지금 한 이불 속에 있지 않지만 하나인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알고 염려를 알고 마음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반면에요, 10여 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남편이 강도로 위장해서 아내를 구타하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요, 그가 붙잡혀서 얼굴이 가면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남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남으로 살았으면 피차 안에 그랬겠습니까? 그러자 법원에서는 이것을 강도 강간으로 처리해야 될지 죄목을 아니면 가정폭력범으로 처리해야 될지 혼란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부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라는 건 좋을 때보다도 슬픔을 함께 나눌 때 더 친밀해집니다. 흔들의 경험 가운데서도 사람은 눈물을 같이 흘려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정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것은 슬픔을 함께 당할 때인 겁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처가 욥이 병들고 재산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그 남편을 욕하고 그냥 가출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에 좋았을 때는 그녀와 남편과 동행했지만 함께했지만 어려워지니까 떠난 겁니다. 고난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자기 삶의 또 행복을 위한 도구적 관계로만 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서 곱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욥의 아내는 그 자리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 십자가까지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십자가가 주는 용서와 죄사함 그리고 구원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주의 이름이 주는 권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전문적으로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그러한 사실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들은 결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자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2명씩 짝지어서 파송받아서 동네 곳곳에 갈 때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하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자랑만 하고 기뻐했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결단코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일일랑이면 슬며시 외면하고 회피해버립니다. 조금 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 안에서 친교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 그곳에 있었는데 전도하는 일에 또는 뒤치다거리하는 일에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 어느덧 자취가 보이지 않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도무지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해 전에 전교인 체육대회, 6월 6일이면 되게 전교인 체육대회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해마다 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휘자가 필요하거든요. 총지휘하면서 대장처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6월 6일 체육대회 하는 날, 그날 행사장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햇볕에 얼굴이 탈까봐 그랬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성도들 안에, 교인들 가운데 인기가 좋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표정들을 짓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관대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0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 외면하면은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어요. 그래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없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돌아보지 말라. 거짓에 치우치는 자 돌아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요, 돈을 잘 써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 이거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한턱 잘 쏩니다. 목사님 쓰시라고 봉투도 덜어 가져옵니다. 괜히. 그래서 제가 봉투 잘 안 받잖아요. 결혼식, 장례식 주례하고도 봉투 안 받습니다. 뭐 그건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이 돈으로 인심 쓰고 하는 일이 아주 화끈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포도원의 열매가 많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저를 나무랍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도 그런 지체, 곧 나뭇가지가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러다가 잘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고 세속화되고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해진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지난주 설교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그와 같이 됩니다. 주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고통을 통한 주님의 기쁨. 여러분, 주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만 정말 큰 기쁨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으로써 구원을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기쁨은 그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게 주님의 참 기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잠깐 우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복 받고 하는 거는요, 그것도 기쁨이지만은 임시 기쁨에 불과해요. 참 기쁨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기쁨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만 서 있고 그 문 앞, 십자가 앞에서 얼찡거리기만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결단코 올라가길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 모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는 체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핸델이라는 사람, 작곡가로서 여러모로 유명했었지만 소시적에 노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연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고 급기야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그 충격으로 중풍까지 들렸습니다. 그렇게 늙고 실에 빠져있던 그에게 어느 날 무명 작가인 찰스 제넷이라는 사람이 성경 구절로 이렇게 엮은 그 가사집을 가져왔어요. 오라토리오 대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구석에 던져뒀다가 어느 날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이거 읽어나 보고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어들었는데 거기서 만난 성경 구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그 순간 그는 뜨거운 감동과 경의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가 겪고 있던 고난과 멸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에 그는 주님께서 받으신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침뱉음 받으신 일들이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셨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전율 속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속에서 있으면서도 놀라운 사랑의 세계를 펼쳐나갔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것을 멈출 수도 감출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순환당하심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파노라마가 이 늙은 작곡가의 마음에 그 바다처럼 노도처럼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생명의 폭풍을 일으켜 놓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거의 실신할 정도로 3주 동안을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작곡에 몰입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감동이 커서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면서 또는 작곡을 하는 동안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영혼의 깊은 계곡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작곡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그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핸델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바로 1741년 발표된 메시아라는 이름의 오라토리오입니다. 핸델은요, 주님의 고난을 봄으로써 비로소 자신과 상관이 있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메시아를 작곡했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당신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심판날에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아는 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들을 안다고 하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입만 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주님 뜻 잘 알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귀도 속이고 남의 귀도 속이고 주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에서 부를 때에만 진정한 부름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도구적 관계로 부르는 것에 불과할 뿐이 됩니다. 그런 관계에 주께서 외면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 진정성 유무가 천국문에서의 영접 유무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법적인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도무지 이들의 불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주장 속에 스스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니들 마음대로 그러해도 된다고 이들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뱀을 집을지라도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고난당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이름으로 그러라고 그랬어? 고난에 참여할 자세도 돼 있지 않고 그렇게 부름 받으면 응하지도 않던 너희들이 어려운 일만 조금 있으면 좋은 것만 하고 쏙 빠져나가고 얼굴 탄다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도와주셨어야 한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꿈쩍도 안 해요. 왜? 주님이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허락해 주신 일이 없으니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혼한 아내가 전 남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관계없는 이의 이름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와 같이 주의 이름을 오용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조차도 안 하세요. 주님 오실 때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씀 할 때만 해도 여러분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귀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 안 하세요. 보세요. 뭘 의미합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요, 심각성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얼굴 햇빛 한다고 주님 일을 안 해요? 그 뽀얀 피부 갖고 콜라겐 많이 넣어서, 저기 어저께 보니까 그 뭐지? 도가니 탕 많이 먹으면 콜라겐 많아진다고 내가 언제 한번 그랬나 봐.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재밌게들 얘기하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타면 어때요? 천국 문 앞에서는요, 여러분 심판 자리에서는요, 이미 회개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러기 전에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서부터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중심을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선호도와 또 친소관계 때문에 판단 흐리지 말라 이거예요. 슬픔 때문에, 기쁨 때문에 판단 흐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성 없는 믿음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도구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도구적 관계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쓰나미 해일을 만난 것처럼 손 쓸 사이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흔적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왔을 때 하다가 죽잖아요. 말 한마디 남기지도 못하고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때 놀라는 건 이미 늦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대상이 되고 놀라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집 짓는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창수와 같은 심판의 날이 이르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